형편을 자라노라. 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노라. 너의 형편을 자라노라. 내 딸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성취하는 여호와를. 아멘. 이 시간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황삼영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이었고요. 오늘 저희 다 같은 가족 같은데 편안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는 설교를 할 때 제목도 없고 성경 구절도 알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번에도 1절 안 알렸더니 프로필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몇 자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황삼영 목사입니다. 전주태생이고요.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PTP를 한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빠뜨리거나 또 다른 소리 할까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 부흥회 포스터를 시내 붙이러 다녔던 그런 열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단 사이비 연구 탕명한 소장 집회에 제가 단골로 참여를 해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부흥회 집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정경란 선교사님이 말해주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핸드폰도 없고 뭐 복사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면 막 그냥 그 가사 적어달라고 그래서 나름 인기 있게 지냈는데 그 김세환 가수가 나온 뒤로부터 저는 한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다닐 때 나이트클럽에서도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1차 예선에는 통과했는데 2차 예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주일날 일찍 해야 되고요. 숙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나태해졌고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폐결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39kg로 그만둬서 결국 군대도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총신을 졸업했는데 여기에서 총신 하시는데 저는 나름 총신입니다. 그 유명한 총신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약해서 서울에 있는 그런 멋있는 총신을 못 가고 지방에 있는 총신, 우리 교단의 총신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김세열 목사님이 학장님이셨는데 일제시대 때 전주 서문교회를 담임하신 그 당시에 나름 유명하신 분이 학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설교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마치고 제가 학장님을 만나서 저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실력 있으면 되지만 목사는 인격이 플러스 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격이 이 목사로서는 아니다라고 싶어서 저는 목사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건축에 붐이 일어났는데 교회마다 부흥회 해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들이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거 있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교회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한다면 성도들한테 삥 뜯어서 건축 헌금하는 그런 거 없이 교회를 세우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의 길이 아니라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부친의 대를 이어서 교수를 하려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80년대 대학가는요 데모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우리 과 학생이 누가 데모하는가를 가서 보고 그 사람 명단을 적어내면 학생과에다 내면 수당 3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대학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선을 보고 3일 만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제주도로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제주도에서 5대째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5대째는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처가의 원래 처가가 우리 좌목사님 동네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처가 오늘은 환갑이시랍니다. 1989년도에 교회를 개청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단 10원 한 장 안 받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연합장로회 소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기 총회를 했고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더 좋은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서울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방문하시고 저와 같이 여행하시면서 미국을 가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플러시아나 나오셔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훌륭하신 왜 못 가게 합니까? 하니까 이 곽선임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면요 이 한국의 목회의 그 정서를 또 놓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갔습니다. 갔는데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루톤에서 살았습니다. 유치원생 둘인데 그런 애기들을 둘 데리고 4명이 사는데 5베드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급 볼보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오늘 풍부에 처할 줄 알게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때 당시에는
10명 이상 후원을 해서 성교비를 보냈죠. 근데 이 성교비라는 게 이상해요. 돈이 있어서 성교비를 보낸 건지, 성교비를 보내서 재정이 풍부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성교비를 못 보냈거든요. 성교비를 못 보낼 때가 돈이 없어서 못 보냈는지, 성교비를 안 보내서 재정이 힘들었는지,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92년 10월 달에 다미성교회 사건 아시죠? 이장님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몇 명씩 관심을 갖다고 그래서 귀국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다시 미국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배와 찬양 하용인 선교사님, 한스테반 선교사님 거기에서 헌신자로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김진호 목사님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진호 목사님 그 예수 전도단에 제가 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미리 세워놓고 기도했는데 그 후에 열방대학이 실제로 제주도에 설립됐습니다. 저도 국내외로 많이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여행 자유를 시켰을 때 그때로부터 10년 만에 비행기를 제가 1000번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전에 최고로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지금 호주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는 호주 알파 크로시스 대학의 MA 석사 과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아주 아브라함 같은 유승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선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경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PS는 제가 여러분을 세선중을 만나고 IPS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도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친은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방 후 서울대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까지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계셨고요. 여러분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6.25 전쟁 중이라도 공부를 가르치고 하자 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가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나서 거기에 학장으로 교수만 한 40년을 재직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학장차 관용차는 검은색이었고 번호가 1200번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이 교통경찰관이 번호판을 대고 경례를 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장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수회관에 가보면 거기 신흥종교연구소라고 탕명한 소장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있을 때마다 초대받아서 이 이란사이비 연구의 대가신데 오래전부터 친교를 지내면서 많은 교류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전주 신흥고등학교 출신이고 전북대학교의 철학과 출신입니다. 나의 모친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화 여전을 졸업하셨고요. 저는 전주 성결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우리 이대준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이분이 기성과 예성 총회장을 다 하신 분이에요. 당시 전주 성결교회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부자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부교육자가 전주 바울교회 웅팔륜 목사님, 그리고 전 한기총회장 이용규 목사님.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전도왕이셨어요. 1년에 한 구역을 맡기면 한 구역을 늘리는 거예요. 2배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학교도 졸업을 안 하셨는데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아예 그냥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을 또한 장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교회에 사택에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지방에, 즉 성결교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노예를 해도요 저는 참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지나가도 뭐라고 안 해요. 들어가도. 근데 거기서 막 먹사들이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자, 모친은 6남매 중에서 저한테만 야곱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난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가 된 거죠. 근데 매일 가정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퀴즈를 하죠. 근데 제가 항상 야곱이가 1등을 합니다. 그 비결은 야곱이가 친 작전을 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를 좀 길게 하고 2부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다니시냐면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는데 제가 옆에 지나가도 저를 몰라보고 기도하고 가십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도 교통사고 안 난 게 참 희한하죠. 그런데 평생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평생 욕하는 것도 못 봤고.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여왕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욕을 한 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남하고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화내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여자분들하고 대하다가 다른 여자분을 대하려니까 이 사실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자, 우리 형제는 모두 다 박사입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박사학위 주는 박사인데 그 박사 널렸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황 박사님 계십니까? 그럼 누구세요? 김 박사입니다. 이 박사입니다. 박 박사입니다. 저는 박사에 우리 큰형님은 당연히 의학 박사고요. 작은 형님은 박사가 2개입니다. 동생도 2개. 우리 큰형님은 대략 2004년까지 단기 의료 선교사를 다니시다가 2005년에 병원을 폐합하고 캄보디아로 장기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장기 의료사는 최초. 그 다음에 오신 장기 의료사로 오신 김우정 선교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2007년에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원장은 김우정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이거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제1종합병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대략 20년 동안 캄보디아 의료 선교로 봉사하시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셨습니다. 저희 형님 사진인데 또 인터넷에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때 부친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묘비의 돌판에 이제 그 가죽을 쓰잖아요. 그런데 다 박사인데 나만 석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흔해 빠진 박사 하나 받아놓을 걸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신학 박사가 천국을 못 가면 뭔 창피냐는 얘기죠.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신학 박사는 무조건 천국 갑니까? 예,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황길동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황가이브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 우리 부친이 정말로 청렴한 교육공무원이에요. 아니요, 학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면은 뭐 이렇게 교수 채용하거나 또는 이 학생 입학하면서 뒤통 좀 받으면 좀 되겠는데 일절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넉넉하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영어 숙제로 영어 이름하고 이니셜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황삼령 하면요 HW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의도적으로 WH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이 중학교 때부터 미래의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WHSY로 한 겁니다. W는 뭐냐? 한국돈.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한국돈. 그 다음에 달러. 일본 돈까지 다 점령하겠다. 이게서 이걸 갖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또 이름 대신에 암호로 S30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S는 기호 원소기 황이. 이 30를 쓰냐? 제가 비행기를 1000번 이상 예약하다 보니까요. 꼭 공항에 가면요. 황삼용으로 해놔요. 예약을. 황삼용.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30, 0입니다. 30. 영어 이름이 이렇고요. 이니셜은 이렇게 쓰고요. 의미는 이런 의미고요. 사인은 공개를 못하지만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먼저 무슨 발명을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명품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아이디어를 상품화 시킬 그 기업을 다시 못 만난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도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나중에 보시면요,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IPS의 기록을 20년 만에 세선중을 만나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보면요, 좀 더 발전된 그런 그 제품을 구상해보죠. 나 같으면 저렇게 만들겠다. 이것이 버릇이 돼서 막 물건을 뜯어보고 시계도 뜯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예측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MBC 수사반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범인을 알아맞히는 거. 가족들이 탁 그런데 제가 그래, 저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야겠는데 육신의 눈치의 은사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물건을 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 설교를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보통 국민들은 대통령 하는 일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정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름대로 이재명하고 황산명 가상대결 해보고 윤석열하고 황산명 가상대결도 해보고 가상대결에서는 항상 제가 이깁니다. 가상이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제주 육군 휴양소 소장이 저희 교인이었습니다. 이 교인이 이제 유성 육지로 발령을 받아서 유성 국군 호텔 소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육지라고 그러거든요. 육지에 갔는데 연락하니까 꼭 들렸다 가시라고. 꼭 식사 좀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서 유성에서 저희 친정이 전주입니다. 친정까지 가봐야 1시간 반이면 집에 가서 잘 수가 있는데 꼭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받고 숙소라고 딱 제공해서 갔는데 집이 좀 낡아졌어요. 집이 낡은 집인데 집은 커요. 집은 큰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운동장만 해요. 진짜. 그런데 그 벽에 이따만한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무시던 방이에요. 거기 전두환 대통령은 그 방을 안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서 하룻밤을 또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영삼 정부가 IMF를 당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경제 그랬잖아요. 이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까 IMF를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이 IMF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가 잘못돼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터진 겁니다. 저희도 IMF 때 교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IMF 이전에 저희가 좀 무리한 확장을 했습니다. 무리한 빚을 내서 무리한 확장을 했는데 이 IMF가 터지면서 이자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15대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나하고 아는 사람 명단을 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유세를 또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대통령에 출마한 목표를 100%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허경영 아시죠? 예. 그러나 나는 국민들한테 허경영보다 더 나를 기억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역 문제, 여자 군대 보내기, 또 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15대입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의 인기 로고송이 뭐냐면 바꿔입니다. 그 이정현 가수의 그 바꿔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망가진 영삼정부 180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3명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응원 부대가 3명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를 준비했습니다. 선거 전략은 나름 우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 중에서 출마의 목적을 100% 성공시킬 사람이 딱 2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나도 사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김대중 후보하고의 경쟁은 굉장히 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선이 안 될 것을 목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 한 사람하고 저하고는 목표를 이룬 겁니다. 동기를 없애면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동기를 없애면요
비굴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교비에 후원에 매여 있으면 비굴해집니다. 선거 공약에 여자하고 군대를 보내자. 그러니 어떤 여자가 저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잘 사는 군수저들 군대 면제해주자. 전 국민 군사 체험시키고 여교사들 사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목적은 한국 선거 풍통을 개혁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도지사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방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출마를 목표를 했느냐? 당선은 안 돼도 경쟁자 이인재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연설에서도 우리나라 선거 인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인재는 선거의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졌으면 이긴 이해창 후보를 밀어줘야죠. 경선에서 지니까 따로 국법으로 출마하면 안 됩니다. 인재 같은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인재 씨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올인하시고 몸바치신 김대중 선생님이 출마하셨는데 어찌 감히 이분을 제쳐놓고 어떻게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입니다. 영삼정부를 비난해서 삼영정부로 바꾸자. 이인재를 이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다음 선거에 이인재 씨가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 김대중 씨 지지하고 사퇴하고 김대중 씨가 당선되면 그 김대중 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 당내 경선에 나오는 거죠. 황삼영, 노무현, 정동영 이런 계획을 저는 세웠었습니다. 제가 먼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재 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황삼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대통령이 많이 됐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잘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즐거운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노무현이 당선됐다고 해도요, 저는 이미 2번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유명세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도지사에 출마하는 겁니다. 이게 숨은 목표입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도지사 나오면 당선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장에 출마해보세요. 누가 나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마를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허경영보다 저를 더 기억했을 건데 제가 그날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저를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15대 대통령 때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법이 바뀌었냐? 출마자는 그전에는 그냥 나왔는데 3억을 내래요. 3억. 예탁금 3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10%를 득표하면 반환해주고 못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길거리에서 모금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부가 아니라 일단 꿔주세요. 그 대신에 찍으세요. 10% 이상 찍으면 돈을 돌려줍니다. 안 찍으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고향이 전라도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찍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나를 안 찍어요. 서울 사람들이 나를 안 찍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는 도지사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3억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97년도에 3억입니다. 25년 전에 3억.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에 출마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까지 2명 나가잖아요. 목사가 나가면. 그럼 목사가 둘이면 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가. 야, 목사는 둘이나 나오는데 체면이 되냐? 우리 스도 하나 나가자. 스가 나오고 그럼 또 신부님이 나오고 이건 좀 종교 싸움입니까?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사랑 선교회 대표님이십니다. 김한식 목사님. 그래서 김한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셨습니까? 하니까 이분께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한 거니까 일본의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한식 목사님의 고향이요, 전남 고흥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고향이 전남 신안입니다. 같은 고향 안에서 이게 뭐 표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저는 전남북도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세를 도왔습니다. 유세에 일어난 일들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 15대 대통령이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저희 제일 오른쪽 안에 빈 자리 있죠. 아마 제가 출마했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해창, 김대중, 이인재 후보 합쳐서 98%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2%도 안 되는 거를 가져갔으니까 김만식 목사님이 0.2%로 7명 중에서 6등, 허경영 꼴등했습니다. 이 허경영은 지금도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하여튼 대통령 병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을 이따끔 합니다. 사드 문제, 이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단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잘못 말을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엄청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 여행 거부운동, 험한운동.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무기를 사와도요 다른 나라에서 시력을 이유가 없어요. 왜? 무기 사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드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북한 때문에 사드 사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라고 한 거예요. 구매와 배치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왜 중국이 배치를 싫어하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치면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짜라면 이삭이 우물값을 지불하듯이 1달러든 100달러든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무기 사오는 거요 항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사온 거라면서 왜 미군들이 관리하냐? 그러면 이거 사용법을 몰라서 우리가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왜 사드가 왜 미국에 갔냐? 그거는 수리하러 갔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이 배치와 구매 차이가 이렇게 큰데,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사드를 구매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복복합니까? 처음부터 구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네 타다가 그네줄이 떨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탄핵당한 이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탄핵될 이유가 없다는 등 억울하다는 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동에 가서 이런 모자를 썼습니다. 이런 루사리, 히잡, 차도로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제가 전주가 집이고요. 30km 떨어지면 익산이거든요, 우리 동네. 근데 이거 익산에다가 한랄식품단지로 조성하고 땅을 무료 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기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맘도 같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저 감정 없지만 처음으로 제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 똑똑히 두고 보라고 했어. 어떤 일을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땅을 무료로 줬어요. 그리고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이슬람이. 그럼 이 나라에서 그냥 라면만 끓여주고 보냈겠어요? 뒷돈을 안 받았겠어요?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권은요, 공평하게 교대로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재를 방지하고 부패가 청산되고. 그러던 어느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분을 뉴스로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 몰랐어요, 누군지.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눌리지 않고 또다시 반전을 일으키고 또다시 반전을 일으키고. 저는 반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재밌는 건요, 반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저는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우리 가족 전부 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요, 도지사 선거가 아니라고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은 편당을 금지해야 됩니다. 편당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어느 당 소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당 소속, 예배당 소속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됐는가?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니까. 좌파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심한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을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거 주일학교 선생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좌파 선생이 가르쳤습니까? 아무리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애들한테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비난한 사람이 오늘날 대통령이 되어버렸으니, 예,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거기다가 반응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기를 2019년에 달았습니다. 사실 3년 전이거든요. 근데 2년 전으로 나오더라고요. 2년 전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했냐면, 성렬아 성렬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들에 비해서 청와대 간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으로 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불쌍한 얘들아, 그런 노래 시켜서 우리 어른 미안해, 아주 시킨 놈이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많이 써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개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래요, 뭐 윤석열 씨라고 대통령 안 되는 법이 없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뭐 윤석열 씨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팬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옷보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 동생한테 온 카톡이거든요. 3월 9일날 이재명 이겼어, 사전조사 해외투표 모두 이재명이야, 이재명 승이야. 그 제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누가 당선되든 주님의 계획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이게 바로 3월 10일날 제가 동생한테 답장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 윤석열 씨 미워서 이재명 씨 찍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 생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니까, 저는 윤석열 지지한다고 절친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둘 다 교회 다니는데 선거 끝나고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는요,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좌파 우파 따지지 마세요. 좌파 우파보다는 냉장고 안에 우리 쪽파하고 태파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초계파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까지 교파 까지지 마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이 다음에 황삼영 목사가 꼭 대통령 되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이왕 기도하는 김에 여러분도 나도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황 목사와 같이 저도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만일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교인들을 많이 기용했듯이 정말로 세선 중에 중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보답해야 되죠. 그 보답으로 세선 중 멤버들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유창훈 목사님 저희들 보고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국무위원 국회의 매일 초찬 기도회 회장이 이분으로 모실 겁니다. 매일 밤 기도회 회장님,
울릉도에 도지사가 없습니다. 초대 도지사 하다가 인도 대사로 모실 겁니다. 오늘 이 정황희 목사님이 오늘 이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국회 시험